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알고 있는 삭개오 얘기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5년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것의 연결편입니다. 속편인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때 5년 전 금요 기도회 때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좀 고민이 되지만은 5년 전 설교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고 그때 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때 설교 초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얘기, 오늘 본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장면에 가장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금요기도회에서 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가장 표를 많이 받은 구절이 4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세리장이라는 체면을 접고 나무 위에 올라간 그 간절함에 아마 공감이 되셔서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구절이 8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러한 삭개오의 과감한 헌신을 높이 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저는 1절을 꼽았습니다. 1절을 부각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사실 1절에서 10절까지 중요하지 않은 구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1절을 택한 이유는 2절 이하의 모든 내용이 1절이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삭개오 곁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다른 모든 일은 있을 수도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행위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관건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온전케 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쑥밭이 되어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곡하는 것도 사망도 더 이상 없다고 계시록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종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설사 죽음이 다가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5년 전에 드렸던 설교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얘기부터 풀어가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다 그 얘기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다른 점은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충분한 돈과 충분한 권력을 가지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은 그것으로 충족이 안 되는 근원적인 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빈자리는 권력 때문에 아첨하는 사람들의 그 아첨을 듣고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진실된 얘기를 해주는 친구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한 세리장이라는 일종의 매국노거든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의 돈을 끌어모아서 로마 제국의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축적하는 그런 게 세리예요. 거기에다 세리장입니다. 이러한 일종의 매국노와도 같은 직업에도 개의치 않고 삭개오를 사랑해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왠지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분으로 삭개오는 느꼈습니다. 정말 자기 같은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실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쳐다봐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기를 싫어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당신 세금 덜 낸 거 있지?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면 왜 빤히 쳐다봐? 기분 나빠하면서 저작자를 어떻게 한번 혼내줄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하고 상종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올려다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쳐다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시며 말을 거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장님 이렇게 불렀죠. 님자를 100번 들어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허한 빈자리, 그것을 다정한 친구처럼 이름을 불러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5절입니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나 오늘 너의 집에서 자고 가도 돼? 그 소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돈을 긁어모으는 세리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대적 정황을 무시하시고 삭개오의 오랜 친구처럼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청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더러운 직업과 죄악을 개의치 않고 친구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는 비로소 자기 마음에 그 오랜 동안 비어있던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것이 분명한데도 삭개오를 친구로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친구라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따스한 사랑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수군거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수군거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릴수록 삭개오는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내어던진 예수님께 무언가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러한 선언은 거저받은 순수한 사랑과 우정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감사의 표현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삭개오의 감사는 능동적인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입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수동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동적인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실제로 나누어주는 그런 능동적인 감사를 삭개오는 행한 것입니다. 이 수동적인 감사, 마음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이 수동적인 감사는 감사의 씨앗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고마움 때문에 자기 것을 나누어 남에게 베푸는 그런 능동적인 감사는 감사의 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꽃 콜론 나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감사의 꽃인 실제적인 나눔이 있는 그런 능동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감사의 씨앗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감사의 또 하나의 꽃을 피우게 되고 결국 세상은 감사의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씨앗과 꽃에 얽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감사는 능동적인 감사였다. 두 번째 우리가 삭개오의 감사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또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실상 이러한 정신에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나눔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감사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에 얽힌 교회의 비밀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직접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웃과 나눔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이 사회의 꽃을 피워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삭개오처럼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나눌 게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설사 물질이 없어도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미리부터 마음문을 닫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에 대한 영감을 주는 얘기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가 이철환 씨의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인용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 나의 결혼식 날이었다. 가장 친한 고향 친구가 오지 않아서 예식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를 등에 업은 친구의 아내가 헐떡이며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친구의 아내는 초라한 모습으로 축의금 13,000원과 함께 편지 한 통을 건네 주었다. 친구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친구야,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 장사인 나는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내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기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개밥 그릇에 떠있는 별이 돈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울먹이며 가르쳐준 네 얼굴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되기 때문이다. 넌 친구지만 배우지 못한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친구야, 고맙다. 이 좋은 날 아내의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 보낸다. 지난밤 노란 대결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친구야,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이 마음 아프지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친구가. 이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철환 씨가 계속 자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사과 하나를 꺼냈다.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친구의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는 친구가 가슴 아파할까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가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버렸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한가운데 서서. 이런 글입니다. 삭개오는 참 친구 예수를 만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예수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삭개오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처럼 너도 친구가 필요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감사의 꽃을 한
한껏 피우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한국에 컨퍼런스 한 발제를 하나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었는데요. 친구들을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기의 주제가 치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까이 이제 부모님이나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치매가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치매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렸더라도 최소화할 수, 부끄러운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치매에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치매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적인 치매를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는가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이라도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않는다면 온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치매 증세가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다시 그 치매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뜨리고 은혜를 온전히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표현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감사의 꽃을 전하는 그런 복된 날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잊고 지냈습니다. 받은 사랑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수동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삭개오처럼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표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준 분들에게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그 감사의 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넉넉함이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온 성도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피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꽃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